제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인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재벌은 아니지만 종종 재벌 흉내는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인데요. 언제부터인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업이 이렇게 기울어져 갔는데 좀처럼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울어져 가다가 결국 지금은 좀 형편이 아주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얼마 전에 친척들에게 좀 돈을 빌리러 이렇게 가셨나 봐요. 친척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또 그 신세가 너무 속상하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수지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 또 일찍 발견이 돼서 생명은 건졌는데, 경찰이 소지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소지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시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가 롤렉스예요. 아니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그렇게 형편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럼 빨리 팔아가지고 쓰면 되지, 이걸 뭐 그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에 시계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시계가 죽었더라고요. 시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를 그동안 차고 다닌 거예요. 폼 잡으려고, 돈 잡으려고. 뭐 형편 모르는 사람들은 롤렉스 차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잘 사는가 보다, 아마 뭐 이렇게 보여질 테니까 그래도 내가 롤렉스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런 과제를 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그나마 그거라도 차고 있어야 좀 위안이 돼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실체가 바로 이 고장난 시계와 같구나.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뭔가 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2023년 12월 3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럼 내일이 되면 2023년 12월 4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이 돼도 2023년 12월 3일인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2023년 12월 3일인 거고, 100년이 지나도 2023년 12월 3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렇게 1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결국 100년을 살았지만 나의 시간은 항상 2023년 12월 3일에 멈춰 있으니까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죽어있는 시간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멈춰있는 시간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유대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본래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왕궁인데, 그 왕궁에 살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영문으로 어떤 이유로 가이사라에 갔는지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에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그곳에 갔던 거죠.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무역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모든 식량을 이스라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식량을 잘 이렇게 공급해 주다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정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느닷없이 식량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야, 두로와 시돈에 식량 주지 마, 거기 식량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요, 난데없이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 식량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서 그 헤롯 아그리파의 침실 내시였던 블라스도를 돈으로 매수를 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던 차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도 가이사라 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가이사라에 서로 모이게 된 거죠. 기록에 의하면 그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복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은실로 짜진 왕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기 위하여 광장에 탁 섰을 때 그가 은실로 짜진 왕복을 입고 있었으니 태양이 그 옷을 이렇게 비추어 그 햇빛을 받아서 아주 눈부시게 빛이 나고 있었을 테고, 그렇게 태양의 눈부시게 빛이 나는 그 빛에 감싸인 채 그가 거기에 모이는 군중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한 박수부대들이 와 박수치고 막 환호를 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박수부대들이 박수치면서 하는 칭찬이었으니 거기에 무슨 진심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다 빈말이고 자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다 아부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오늘 말씀에 보면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은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할 때 갑자기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드더니 그 원형극장 기둥 위에 날아와 탁 이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올빼미가 나라와 원형극장 기둥 위에 딱 앉는 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탁 보자마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막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났죠. 황급히 이 헤롯을 궁으로 옮겼는데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닷새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던 헤롯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와,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쩌면 군중들도 은실 왕복에 비치는 그 햇빛에 둘러싸인 그 순간의 그 헤롯을 볼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신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실체는 뭐냐? 그의 실체는 벌레가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는 두로와 시돈의 모든 식량을 거머쥐고 있는 실세죠. 자기 말 한마디면 그들을 먹일 수도 있고 그들을 굶길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실세였지만 사실 그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폼잡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은실로 짜이던 왕복을 입고 대단한 권세와 호령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가 오늘 우리의 가족이라면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됐지, 성공했으니까 됐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내심 자기의 후계자로 점 찍어 놓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피신을 가요. 멀리 피신을 가요. 피신을 가서 그는 어린 시절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인생을 살다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우여곡절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유대의 왕으로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많은 굴곡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그만큼 잘 살면 됐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성공하고 아무리 여러분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사다가 그의 시간은 멈춰 있는 거니까. 시간은 멈춰 있는 거니까. 그 멈춰 있는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 허무함에서 여러분 건져줘야 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건져주는 것,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럴 인생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앞당겨 죽은 거예요. 앞당겨 죽은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도 내가 산자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다 잃어버려야 되는, 다 허무하게 사라져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뻔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이미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게 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언젠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살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미 중생한 그날 이미 죽었잖아요. 중생한 날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중생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니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별이 두려울 뿐이지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그리고 다시 산 자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할 것이 있잖아요. 남겨진 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인생을 달렸는데 인생의 결승점에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실격이야.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그런데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2013년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됐어요. 한 사람만 남겨놓고. 거기 2등, 3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빗대서 그 나머지 모든 완주한 마라톤 뛰었던 선수들이 다 실격. 2013년 4월에 영국 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경기에서 주최 측의 실수로 마라톤의 경로 표시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2.19km잖아요. 264m를 덜 뛰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그 경로인 줄 알고 앞에 사람이 뛰니까 뒷사람도 그냥 앞에서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생각도 없이. 앞에서 뛰니까 이게 3등도 따라가고 4등도 따라가고 우르르 다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가. 열심히 여러분 마셨던 마라톤 42km가 얼마나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겠어요. 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딱 결승선에 다 들어왔는데 실격이라는 거. 실격. 1등으로 들어온 한 사람만 완주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제대로 뛰고 나머지 사람들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실격 처리된 거예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뛴 건데, 나는 그냥 열심히 뛴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뛰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다시 기회라도 있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그 잘못된 길이라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경슬전까지 와서 완주해서 탁 왔는데 쉴게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죽어라 열심히 내 인생 끝까지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치열하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정직하게 나는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게 와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곁에 인생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길을 알고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길이 틀렸다고, 그 길이 잘못됐다고,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는 기도는 하는데 나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중생에서 생명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